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는 창조 질서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조 질서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그 깊은 위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운행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그 모양을 운행하신다라는 표현과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품고 계셔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고요. 공허 속에 충만케 하시고요. 흑암 가운데 빛을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 땅의 질서 속에서도 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땅만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그 하늘을 통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얘기한 거거든요. 자기가 땅을 잘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긍휼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하늘에 가서 꼭 하나님한테 그걸 물을 거고 하늘만 하나님 앞에 거기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빨리 이 세상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죽어서 빨리 하늘로 가면 그 하늘에는 편안하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분명하게 물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39장에서 40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가 단순하게 창조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라고 하는 이 세상조차도 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 이게 창조 질서의 신앙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두 번째는요. 이 창조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원래 이 지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성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혜라는 게 생명을 보존하고 이 생명을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어머니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고 있다라는 말이 그 지혜 속에 있는 건데 그 지혜라는 게 창조 질서라는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지혜가 있는 건데 그 지혜가 뭐냐면 생명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이
어둠이고 공허고 또 이 혼돈이고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이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사탄하고 하셨던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가지고 가도 생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선물의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 건강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내가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에 직면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가? 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능력이 떨어지면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소유가 아니고, 그죠?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제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것에 대해서 이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40장 1절부터 지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트집 잡는 자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무슨 말이래요? 창조 질서의 신앙을 모르고 그 창조 질서의 지혜를 모르는 자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지금 탓을 하고 있다. 트집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창조 질서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39장에서 계속 얘기했죠. 뭐 네가 이거 아느냐, 이거 아느냐. 제가 하나님이 38장부터 말씀하시면서 이 40장까지 41장까지 끌고 가실 때 77가지의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77개의 질문을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네가 창조 질서를 알고 있냐고, 네가 창조의 지혜를 알고 있냐, 이거 묻고 계셨으니까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나 모릅니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그 욥은 누구만 본 거예요? 자기만 본 거예요. 자기만.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내가 지금 그런 건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나를 보는 구원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보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신앙이 나에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거고 나라는 존재에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는 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 자기 구원을 위한, 그래서 교회도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도 자기 구원을 위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자기가 못 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다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변화라는 거예요. 시각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보기 시작하면 누구도 품을 수 없고요.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가 네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계속 그 얘기한 거거든요. 자신은 무지하고 뭔지 모르지만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고난이 분명하게 뭔가가 하자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어서 꼭 가서 하나님하고 변론하겠다고 내가 꼭 따져보겠다고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공의가 있느냐 네가 네 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요. 이런 거예요. 욥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창조 질서와 창조 지혜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또 대단한 존재인 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 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위엄이 있고 네가 존귀하고 영광이 있고 영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 안에서 네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있고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과 얼마나 위엄과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네가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책망하실까요? 책망할 만한 사람이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들이면 진짜 아들이면 징계하는 거라고. 진짜 아들이니까 사탄한테 해봐 이렇게 맡긴 거예요. 만약에 아무런 관심 없고 하나님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 창조주고 너는 또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이렇게 하셨으면 사탄한테 맡기지 않아요. 그 정도로 자신 있게 말하신 것은 진짜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느냐? 여러분 진짜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예배하고 하는 건 왜 그럴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진짜 아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아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남의 아들까지 왜 신경 쓰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관심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해라고 하는 이 반대가 사실은 무관심이에요.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 야단치고 있는 이 하나님 또는 그 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또 무엇인가를 자라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 이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수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라고 하는 것이 왜 있을까? 왜 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그거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24절까지는요. 이 15절에 베네못이라고 하는 이 짐승 이야기를 해요. 이 짐승은 19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얼마나 대단한 동물의 동물 중에 동물 이게 베네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네못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사람들이 다 몰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하마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동물 중에 가장 센 동물들을 따져 보면은 그게 이제 뭐 사람들이 하마가 최고로 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베네못이 모양이 이 초식이잖아요. 15절에 보면 소같이 풀을 먹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식 동물이라는 게 혹시 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베네못이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동물.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조 질서 속에서 가장 이 땅에서 최고라고 하는 동물조차도 거침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당당할 거 아니에요. 남을 먹는 거에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물조차도 뭐 하냐? 하나님이 그걸 다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물조차도 눈동자와 같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하지 않으시면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동물도, 가장 대단한 동물도, 가장 보잘것없는 동물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 이 천지를 만드시면서 위에만 아주 우아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시시콜콜한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거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죽을 문제예요? 아니에요. 이게 내가 정말 이 정체성이 무너지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몰아세우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제가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너무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겨울인데 나가 이랬어요. 그때 얘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은 너무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와 그랬어요. 1초 만에 들어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한테 겨우 1초에 1초.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뭐라 했냐면 사흘이라는 거예요. 이틀 후에. 이틀 후라는 게 인간의 시간에 가장 짧은 시간이 이틀 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틀 후면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의 지혜를 책임질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